세상을 따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우리의 죄로 또 내가 직접 지은 그런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징계와 심판이 오지만 그것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예루살렘 나라가 성이 파괴되고 그리고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백성이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있는 성 하나님의 성전 이것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죠. 이런 심판의 이유가 바로 우리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교만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일조차도 우리가 패역했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뭐 의롭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반대로 또 하나님의 앞에서 패역하고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항상 좋으신 분이.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행사는 선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도 왜 그러시냐고 그리고 내가 좋으면 또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고 그렇게 자꾸 자기 식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선을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죄에 대한 징계도 선이에요. 비록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몸에 이게 암덩어리가 자라서 나는 아직 증세가 없는데 사진에 보니까 이렇게 커서 죽는데요. 어떻게 나는 느끼지 않는데 의사 오진이야. 그게 아니죠.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나를 수술하고 자르고 수술이 된다 그러고 그걸 걸러내고 잘라내고 할 때 그게 선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근데 왜 나에게 칼을 대냐?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냐? 왜 나를 입원시키냐? 이럴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패역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을.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 백성을 향한 이 땅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다뤄져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한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아직 우리가 묶여있는 생각들이 있겠죠. 우리식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아직도 괴로워요 하고 있는 거. 선한 일인데 괴롭다고 막 싫어하는 일. 그걸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기도로 채워야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판단해서 선과 악을 판단해서 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 내주면 우리의 왕을 세우고 우리가 판단받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과 정반대 긍정의 힘을 발휘한다고. 긍정의 힘. 좋은 것만이 된 줄 알고. 음식도 달고 좋은 것만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게 좋죠. 달콤하잖아요. 그러면 김치도 달고 뭐 콩나물 뭐 무침도 달고 반찬이 10가지가 다 달아. 국도 달고 밥도 달고 밥에다 막 설탕 넣어가지고 막 그러면 그거 어떻게 먹겠어요 그거. 거기다가 쓰고 싱겁고 시고 짜고 이게 섞어 어울려서 적절하게 양념이 쳐야 맛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선한 일이고 그 안에서 괴롭고 힘들어 보이는 일이 어렵지만 우리는 갇혀있는 우리 시각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또는 그건 할 뜻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은 심판이라도 선하시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기도로 채워야 돼요. 그 차이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계속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면서도
어제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또 소망을 여기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다시 약속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뭐 하면? 돌아오면, 기도하면 또 들어주신대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똑같이요. 고난이 오면 대부분 우리는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좀 다르게 기도하죠. 고난이 왔는데, 환난이 올 때 다윗은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시편 뭐 대표적인 119편 143, 144절을 보면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에게 즐거움이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이라는 부정이. 근데 주의 계명은 언제나, 주님은 항상 내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두 개가 닥친 거예요. 계명이라는 즐거움, 환난이라는 고난,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면 그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동전의 양면에 하나가 100원이면 하나가 100원이고 10원이면 10원이고 500원이면 500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크고 위대하시다, 그분이 내게 즐거움이다, 그러면 그 뒷면도 같은 값어치를 해요. 보기에는 그림이 달라 보이지만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해서 살게 해달라.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기도라고. 왜?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럼 지금 보내시는 환난도 선인데 왜 나는 힘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선하시다는 걸 믿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이 환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기는 거죠. 그냥 이거 이겨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막 발작하며 그때 순간순간 엎드려지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또 자기를 막 추격하는 원수들이 막 쫓아올 때 다윗은 그 원수들의 그 위협 속에 도망자의 삶을 살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위협보다 하나님을 잊는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이 될까봐 그게 더 위험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9편 11절에 보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쫓아오는 그 원수들을 죽이지 말래요. 우리 같으면 당장 제거해 주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저들을 치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도 사울을 당장 죽이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아니라고, 다윗은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이다. 왜냐하면 원수들의 생명이 그냥 훅 쳐서 한 방에 확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기도를 이겼네, 위기 벗어났네. 그리고 하나님 별로 관심 안 가져요. 그러니까 막 재정의 위기가 올 때 기도했더니 확 채워지고, 그러면 자판기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종교심으로 자판기로 생각하지 경외함이나 주님의 은혜로 보지 않아요. 그게 다윗이 경험한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 악인을 한 방에 확 번개불로 볶아먹듯 이렇게 없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결국 악인을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과 악인을 침이 서서히 진행되게 함으로 인해서 주의 백성들로 비록 고난을 받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복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 은혜가 있는 게 복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복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형통해, 한 2천만 원 정도 막 쓸 수 있어. 고난이 없어 거기에. 근데 뭐도 없냐? 하나님도 없어, 기도도 없어. 그렇잖아요. 한 2천만 원 정도 막 쓸 수 있는 그 기본, 뭐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이렇게 탐욕의 기도는 아니죠. 그 정도 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경제활동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또 선물도 보내고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기도가 90% 사라진다고요. 기도할 게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간절함이 없어져 버린다고, 인간에게. 어쩌면 기도 한 방울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악인이 사라지는 거, 문제가 사라지는 거, 재정이 확 회복하는 거.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고난이 오고, 그리고 비록 내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 은혜가 있게 하는 거, 그게 복이다 이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죠. 문제가 사라지지 않게 기도하는 그 이상한 기도를 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문제는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근데 조건 없이 상황 없이 한 방에 훅 승리해 버린다. 그러면 그냥 자판기 마냥 어려울 때만 찾는 무당이에요. 그런 식인 거예요. 부적 붙이고 나가듯 법궤 들고 나가다가 뺏기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이 중지될 때가 있죠. 일상. 오늘 그 얘기예요. 나라가 망한다. 예배가 폐쇄가 된다. 그 얘기는 일상이 안 된 거예요. 일상이 중지가 될 때예요. 그때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그동안 모든 게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눈 보는 거, 듣는 거, 또 음식 먹는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맛을 따라 먹고 걱정 없이 이렇게 살 때가 은혜였죠. 근데 어느 순간 안 보여. 침침해서 잠깐만 불 켜고 이렇게 봐야 돼. 또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때서야 깨달아. 보통이 평상시가 다 그게 은혜였다고. 그잖아요. 손가락 한번 떴을 때 그냥. 근데 이게 아파갖고 한 3개월 이렇게 막 통증 고 걸다가 어느 날 딱 펴지고 움직이지고 이게 엄청난 감격과 은혜가 되잖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지만, 그죠? 그러니까 내 일상이 안 될 때는요, 우리는 그때 깨달아요. 그동안의 우연이 아니라 그게 은혜였구나. 은혜였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일상이 막 중지됐죠. 식당도 못 가고 사람도 못 만나고, 모든 게 깨달아. 그때는 소중한 게 뭐였는지, 언제든지 병원 갈 수 있었던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병원도 못 가게 하고, 또 응급 환자가 수술 당장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부터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지금 피 흘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못 받아주는 거, 안 받아주고 튕기는 거예요. 자꾸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얼마나 위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였구나. 은혜. 일상이 중지될 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 실망하지 말고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은혜의 땅을 깨닫고 다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 그래서 오늘 일상이 중지된 3가지 일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결혼, 출산하지 말라. 2번째, 초상집 들어가지 말라. 또 잔치집 들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3가지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대한 일이죠. 그것은 중대한 일은 뭐예요? 이 땅에 살면 제일 중대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살이 하면서 인간으로 제일 기본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일들이 보통 이 3가지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3가지를 중지시키면서 뭐가 중요하냐? 지금 팬데믹 사태예요.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코로나도 저 중요한 그 감염, 확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기본법을 막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제한하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중지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3가지를 하지 말라. 그 말은 3가지만 안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일상에서 사회생활, 사회관계 속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일, 그래서 축하해 줘야죠. 결혼식 가줘야죠.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잔치하는 일, 또 장례 치르는 일, 이것은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한 항상 있는 일이죠. 저렇게 배우지 못한 미종족 그런 불악에 가도 장례 치를 때 막 슬퍼하고 애도하고 그 불악 주민 다 모이고 그러잖아요. 동네 잔치한다 그러면 또 막 기뻐해지고, 애가 태어난다 그러면 또 성인식 한다 그러면 그 마을이 그냥 다 움직여서 막 기뻐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인간이 살면서 사람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들이죠. 일륜지 대사 같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 결혼하면 가고, 장례 치르면 또 애도해야 되고, 또 잔치를 벌일 때 가서 참여해서 축하해주고, 그때 위로해주고, 그게 축복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소홀하게, 계속 소홀하게 하면 어떤 의미예요? 단죄를 의미하고 그 사회에서 내가 고립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게 왕따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게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의 관계 속에서는. 근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요. 왜? 그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의미 있는 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큰 일이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 내일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났어요, 지금. 6.25 전쟁이 났는데 결혼식장 갈 거예요? 장례식장 갔다 온다고 가겠어요? 폭탄 터지고 난리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더 큰 일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더 중요한 일이 망가지고, 저 중요한 것이 끊어졌는데, 위기인데 결혼이나 장례식이나 잔치하는 일은 그게 끊어졌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하냐 그런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거. 의롭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끊어졌는데, 끊어지면서까지, 끊어지도록 하면서까지 잔치집 가고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게 큰 문제라는 거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장례 치르고 잔치하는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그건 헛된 겁니다. 그 심판이니까. 내일 심판 받는다는데, 내일 심판이에요. 내일이 종말이라고요. 그런데 무슨 결혼식을 해요? 아니, 결혼식을 준비하다가도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서 봤더니 간암 말기래. 그러면 한 달 뒤에 결혼인데 결혼식 할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때 뭐 결혼해봐야 죽을 건데 이 사람 뭐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한다 그러진 않겠고,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일단 병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병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병 낫고 결혼하자, 이런 의미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또 하나님 기회야, 너 결혼은 저 사람 만나서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결혼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 하나님 주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옆에서 속삭거리는 나쁜 놈도 있겠지만, 사람이 아픈데 일단 그걸 기회로 보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일단은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 생명에 관한 일이 생기면 행사보다도 그 생명을 낫게 하고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더 집중하는 게 우선순위죠. 내일 당장 죽는데, 내일이 심판인데 잔치집 가고 장례식 가고 희낙낙 호호 낄낄낄 뭐 그럴 수 있냐고요.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인데 내일 사형당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오늘 햄버거 뭐 먹고 잔치하고 시집장 가고 좋겠냐고. 그게 좋을 일이냐고요. 더 중요한 일, 생명에 관한 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일을 당하고도 일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일들을 찾아다니겠느냐?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지금 왜? 심판 앞두고 유다 멸망 직전인데, 이제 심판인데, 바벨론이 포위했는 상황인데 무슨 시집장 가고 자식 낳고 장례 치른다고 행사하겠냐? 그 성이, 그 미친 거죠. 그 성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마지막 때 그런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직전에도 그랬어요. 그때 홍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일 때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을 우습게, 야 산에 배를 만드냐? 그러면서 온갖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임한 심판의 그림자를 느끼지 못한 거, 깨닫지 못한 거예요.
홍수 심판을 말해줘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불신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계속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7, 38, 39절에 심판 앞둔 그 시대의 사람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오늘 유다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마지막 때 계속 맛집 쫓아다니고 줄 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 다인 줄 알고, 더 중요한 걸 놓치면서 관계가 끊어졌는데도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포위된 상태인데 예루살렘 안전하지 뭐 이러면서 지금 눈앞에 바벨론이, 그 무시무시한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론이 쳐 들어왔는데 거기서 시집장가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장례식 가서 또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고 가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으로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우리가 결혼이나 장례나 잔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제일 급선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말은 세 가지만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세 가지를 대표로 해서 인간사의 모든 일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게 제일 우선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절 4절 보면 출산하지 말라, 결혼하지 출산하지 말라. 기본 명령이죠. 하나님 기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반대요. 아내를 맞이하지도 말고 자녀를 두지도 말라. 왜 그래요? 재난이 임박해 있다. 환란이 시작된다. 일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5절 7절 초상집 들어가지 말래요. 죽은 자가 너무 많으니까. 5절에 보면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합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평강, 인자, 사랑.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알죠? 샬롬 너무 중요하죠. 샬롬. 두 번째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사랑인데 인애, 자비 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면 언약적 사랑이 변치 않는 감정의 사랑은 처음 훅 하다가 또 감정 꺼지기도 하죠. 근데 언약적 사랑은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어요. 끝까지 언약은 영원해요. 그런 확증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평강, 인자, 또 한 가지가 더 중요해요. 이거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라임이야. 라임. 이게 긍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뜻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이 라임이란, 이 사랑, 긍휼이란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자궁이란 뜻이에요. 여인의 자궁. 자궁이 뭐예요?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의 사랑. 그래서 긍휼이고, 그 사랑을 사랑이라. 그러니까 엄마에게 본질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랑.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게 품고 있는 사랑이에요. 엄마는 그 자궁에 자식들을 지금도 품고 있어요. 이해가 되죠? 엄마들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샬롬을 스탑시키고 헤세드를 스탑시키고 사랑, 이 긍휼을 스탑시킨대요. 이게 전부 몰수될 것이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평강, 인자, 사랑이 지금 끊어지고 몰수되는데 지금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애 낳고 뭐 그 즐거움에 빠지겠냐고요. 지금 그건 바보죠. 세 번째, 잔치집 들어가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하고 있는 게 세 번째,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 표현이 구절이죠. 예. 그러니까 세 가지를 종합해서 표현한 구절이 구절입니다.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구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말씀하시니,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던 내 목전 내 시대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결혼식 완전히 없어진 모든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 소리 다 잔치집, 또 이 모든 그 위로하는 위로의 나눔, 그것도 소중하잖아요. 잔치집뿐만 아니라 장례 치른 일도 소중하잖아요. 그 모든 위로와 축복과 또 사랑의 잔치의 소리가 끊어진대요. 이걸 종합한 표현된 구절이, 정원처적인 구절이 구절입니다. 구절 기억하세요. 다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당연한 일상의 당연한 일들인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때는 어떤 때냐? 심판의 때라는 게, 심판의 때. 심판의 때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을 한마디로 합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일상의 일은 끝났어. 일상의 일은 할 게 없어. 일상의 일은 하지 말라. 그 말은 일상의 일이 아닌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일상이 일상이 되지 못할 때 일상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아니죠. 그때는 기도의 축복으로 들어갈 때예요. 기도 붙들 때예요. 하나님 찾을 때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하나님께 내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찾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조금이나마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막 진짜 초상식도 장례식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인원 제한하고 결혼식 때도 막 제한받고, 그때 우리 조카 결혼했을 때인데요. 50명씩 제한해서 신부 측 25, 신랑 측 25. 25 해봐요. 뭐 안 돼.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나와서 숫자 세요. 어떻게 했냐면 밖에서 그 줄에서 몇 빼고 나면 또 줄어들어 사람이. 그래서 밖에서 구청에서 나온 직원이 인원 체크, 신부 측에서 화장실 누구 하나 가면 얼른 또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어. 밖에서 서 있어 또. 그래가지고 2명 나가면 2명 들어가는, 2명 들어갔다 또 그렇다고요. 구청에서 나와서 숫자 셌다고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 예배 제한했잖아요. 일상이지를 못했어요. 그럴 때,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가 기도할 때. 그때가 기도할 때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일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더 심해져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때 중국은 상하이는 갑자기 사이렌 울리더니 다 봉쇄해갖고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도 한 달 이상 못 나가서 다 봉쇄해가지고 물도 안 줘, 배달도 안 돼. 그냥 스탑해서 그냥 올스타 언제부터 하겠다가 저장하라, 그것도 안 되고. 아니,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만약 앞으로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억하십시오. 일상이 되지 못할 때, 그때는 스탑될 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돌아올 때. 이유가 어쨌든 누가 이유가 있든 누가 원인이든 다 우리 죄죠. 사실은 엎드려야 됩니다. 왜? 그 징계 심판 속에서도 은혜는 있어요. 항상 은혜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일지라도 그 속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자격 없으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 공의로 내가 한 공의를 내세울 게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일상일 때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일상인 지금 시대에는 누리십시오. 세 가지: 평강, 인자, 긍휼. 그걸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것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세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게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셨구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게 주님이셨구나. 감사하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더 의지하며 살겠다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요. 지금 남극에 눈이 막 녹아서 꽃이 피고 그 눈덩어리가 녹아서 물이 많아지니까 태평양에 나라들이 막 잠기고 지금 뭐 인도네시아도 지금 살던 고향을 떠나왔고 1m씩 수위가 넘어가니까 잠겨버린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집도 서너 계단 이상 들어가가지고 물이 다 차니까 떠날 준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더 큰 문제는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시대의 바이러스들이 그런 균들이 다 얼려 있다가 녹아내리면서 다시 퍼지게 될 때 대비되지 않는 새로운 병균들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환경적인 그런 위험성들도 경고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움직이지만 하지 말라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질 때 어떻게 살아야 되죠? 기도하면서 기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살아요. 하나님은 극단적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살아요. 특히 긍휼 아까 말씀드렸죠. 라임, 그것은 자궁인데 지금도 그렇죠. 엄마가 9달 동안 애 품고 있는 걸로 자궁 끝난 거 아니죠. 지금도 자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와 잘못으로 인한 심판일지라도 엄마 그래야죠. 그죠? 그리고 마귀가 자꾸 조롱하고 너 그래갖고 되겠어? 너 하나님 너 버리실 거야? 막 누구 봐? 막 뭐 어떻게 심판받고 막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 걔는 엄마가 없나 봐. 막 이러면서 좀 여유 좀 가져야 돼. 예. 그죠? 예. 시우 보세요. 우리가 까마득하게 우리 애 키울 때는 잊어버렸지만 요즘 시우 보니까 그랬구나 많이 보여. 시우가 제일 엄마를 제일 무시해.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밥이야. 먹어 그래. 싫어. 아주 왜? 엄마니까 당당해. 제일 당당한 것 같아 엄마한테. 엄마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분 행하시면 다 선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긍휼 이 세 가지를 달라고 끊지 말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샬롬, 주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 태아를 품는 엄마의 사랑의 긍휼, 그 깊은 사랑을 환난 중 심판 중이라도 끊지 마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로 구하는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